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의 말씀은 권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영의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그 작품, 여러 작품 중에서 죄를 지은 두 여인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이야기해 드리면 이래요. 죄를 지은 두 여인이 이 목사에게 찾아오는데, 그런데 죄를 지은 두 여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먼저 한 여인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여인은 나는 일평생 살아면서 큰 죄는 짓지 않았고 작은 죄는 많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우 당당한 모습을 목사님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때 목사님이 두 여인에게 각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큰 죄를 지었던 여인에게는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큰 돌을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작은 죄만 많이 지었던 여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치마폭에 작은 돌멩이를 가득 채워 가져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여인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각각 큰 돌과 작은 돌을 가득 담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온 돌을 다시 제 자리에 놓고 오십시오 라고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껏 돌을 가져왔는데 그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오라는 겁니다. 이때 두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을 가져다 놓는데, 큰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돌 그 자리에 딱 놓고 옵니다. 그런데 작은 죄만 지었다고 말을 하면서 당당했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작은 돌멩이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때 목사님께서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이 여인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이런저런 작은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당신은 회개 한번 하지 않았어. 그러나 큰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큰 죄를 지은 여자를 위해서만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작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점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속담이 주는 의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 죄가 나중에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속담의 속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죄의 올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단은요, 점점 영악해지고 있어요. 영악하게 지금 우리를 자꾸 죄로 물들게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의 그
영악한 그 방법은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조금씩 유혹해서 죄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죠. 마치 그 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처럼 죄의 올무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올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올무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올무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올무는 물질과 또한 인간의 성과 권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개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그 형상에다가 행위를 보이는 그 행위 속에서 그들의 그 삶이 풍요로운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 그들이 세운 그 우상에다가 절을 하거나 또한 기타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보였더니 삶이 풍요로운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였건만 삶의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무엇을 보여야 하는 인물들이었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심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복음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다가 얘는 세상의 영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불상을 딱 세워놓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야, 절이야. 대체 뭐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도대체 저기는 교회야, 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각 개인의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주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을 두고 있다면 똑같은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야 교회야 절이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이야 도대체 뭐야? 라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리를 잡아야 할 그곳에 지금 우상을 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들은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또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어져요. 차라리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으면 좋은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찔리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에 왔다. 또 하나님의 편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뭔가 힘들면 다시 세상에 갔다. 또 세상에서 뭔가 또 힘들면 또 다시 하나님에 찾았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중에 가장 치사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두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사람들이 가장 치사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어떻게 합니까?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믿음의 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갔다가 주님 전에 와요. 또 주님 품에 있다가 또한 세상과 접하는 인생. 이거는 일관성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을 치사한 사람들이요. 그 같은 사람들과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 같은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해답임을 고백하시고 나의 삶의 방패가 되시면 나의 삶의 빛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망이에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단어를 그저 벌을 받는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바라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중에는 가장 많이 믿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인식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돈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정당성 있게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물질의 풍요로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지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대한 그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고 돈을 더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기에 그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적인 그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양보해야 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늘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게 아니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고 또한 늘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죄가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어떠한 세상의 권에든 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주님이 우선이 되고 있는 그 생활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물은 마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즉 내가 우선이 되어지면 내가 우선이 되어서 그저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물을 드리게 된다면 그 예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책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내지 않으면 책망이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다시 말해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예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두고 예물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밥상을 이렇게 딱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밥을 먹기 위해서 창을 딱 차려놨는데 배고픈 자녀가 창에 달려와서 자신의 밥을 혼자 먹고 있습니다. 부모가 오지 않았는데도 혼자 배고프다고 막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저를 들고 먹는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모도 안 왔는데 버릇없이 지만 생각하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부모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오직 배고프면 저럴까 라고 하겠으나 그래도 자녀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요?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부모가 없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부모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숟가락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녀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어요? 물론 요즘 MZ시대의 MZ세대라고 하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생활권 가운데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권리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올무가 어떤 올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올무. 우리 본문 4절 말씀과 우리 본장 11절 말씀을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5장 11절 말씀도 5장 11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조화나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회개를 거부하고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고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그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에 회개를 거부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누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된 행위를 보였을 때 부모들이 극한 마음, 정말 화가 치밀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나가라, 그냥 집에 나가. 나가.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다시는 들어오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집에서 나가라.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진정성의 마음입니까?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조용히 짐을 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의 집구석 다시는 돌아오나 봐라. 그런 자녀가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와 같이 야, 차라리 집에 나가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읽었던 5장 11절 말씀, 호세아서 5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악행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영적인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교만, 이 영적인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또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6절 서두에 보면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예배를 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6절 하반절에는 결국 결과가 어떤 결과임을 말씀합니까? 떠나신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래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자신이 우선이 되고 있기에, 오직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기에 홀로 자신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교만이 얼마나 큰 문제를 우리는 늘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큰 저주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 저주가 무엇을 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영적 교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떠나시는 결과를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만이 이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요, 1년 52주 이 자리를 지켜도요, 누구를 만나지 못하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으면요? 영적 교만이.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면 이 자리를 지킨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의 결과의 또 하나는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본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8절 말씀, 호세아서 5장 8절 말씀 띄워주시죠. 호세아서 5장 8절 말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꿀나팔을 불며 왜냐하면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9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10절 말씀.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는 것 같도다. 이 말씀에 보면 베냐민이 먼저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폐허가 되죠. 베냐민이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공격과 함께 에브라임이 폐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이 바로 경계표인데 그런데 이 경계표를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을 옮겼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을 그들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 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지만 내 생각은 이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만 내 뜻도 있어. 그들이 그와 같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무엇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그들은 험한 것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 학대와 압제를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또한 무엇임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쫓았기에 이와 같이 에브라임이 학대와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은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느냐? 험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인생은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임을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교만의 결과가 어떠함을 인식하시고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매우 가혹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잘남을 여러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 늘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도 죄 많은 우리들, 그저 우리밖에 모르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이 되고 있고, 또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가증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고 또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증스러운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사는 동안 저런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쉽게 등을 돌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며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살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얘는 죄에서 벗어나 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는요, 곧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교만하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 의의 길로 늘 하루하루가 감사하여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